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노린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수제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실 주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방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처럼 쓸데없는 인간을 저기 괜찮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좀 잘난 사람들 불러다가 쓰면 좋겠는데 항상 실수 많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앞에서는 할 것 같은데 뒤에서는 또 안 하고 그런 여러분을 보면 아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어려운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 아시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수준대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에 쓰시려고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눌려가지고 연약함에 눌려가지고 에휴, 나 같은 것이 뭐라나, 나 같은 죄인이 뭐라나, 나 같은 인간이 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냐. 나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생을 걸고 아주 그냥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복음이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을 안 믿거나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거나 부활의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에 사로잡히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이루시고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런 저 훌륭한 사람들 놔두고 흠 많고 죄 많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을 볼 때는 개차반이고 너무 어렵고 힘든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사람 낚는 고기 잡는 놈 되지 말고 고기만 잡지 말고 네 먹고 살고 육신적인 일만 하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수제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요 하고 그 하냐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 물어보니까 나는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던.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똑같죠? 저와 여러분. 저는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건 지나고 나면 항상 저와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다. 여러분 다 각자 하나님 여러분 다 쓰시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부신앙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몬이요, 시몬. 근데 이름을 바꿔주셨어. 베드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죠. 시몬 베드로가 요즘에 이 찬양 안 하대. 아침에 여기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딱 윤정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하는 그 분위기와 흐름이 윤정이가 인도하는 찬양의 흐름이에요. 이 찬양은 걔가 왔는가 보다. 요즘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 원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주님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치유하신 것도 본 거예요. 질병을 치유한 것도 봤어요. 또 베드로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그 기적의 역사도 봤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고기 151마리, 153종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도 다 봤어요. 안 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베드로는 또 예수님 바라보고 물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로록 빠졌어요. 여러분, 의심만 안 해도,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분을 기이하게 쓰실 거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이하게 들어 쓰신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저 여쪽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해? 똑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분에 향한 시간표가 있고 각자 개인에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붙잡힐 것을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나니까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가 뭐 한 구석이라도 해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중당하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진짜 닭 울기 전에 그래서 유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었을 거라고. 진짜 얼마나 찔렸을 그 닭만 쳐다봐도 그 예수님 부인할 거 생각을 얼마나. 그래서 또 낙심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갔네. 여러분 뭘 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옛날로 가. 다시 옛날로 가. 다시 옛날로 가. 근데 참 여러분 옛날로 가서 그걸 살면 되는데 주님은 또 옛날로 간 여러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염치 없어갖고 주님이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나를 써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니까. 내가 불신자 때 주님 날 사용해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가지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 염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한다니까 뭐라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거니까 내 백성들을, 내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더 이상 부인할 게 없어. 왜냐? 봤으니까. 수많은 것을 체험했던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뭐 질병 치유 받던 베드로도 주님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귀한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더니 나중에 도마 앞에 나타나잖아요. 손 집어넣어 보라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단 못 걷고 죄 못 이기고 지옥 배경 못 걷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40일 집중하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 체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하죠? 안진뱅이.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누구 이름을 일으켰습니까? 부활하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해드린 공회원 잡히면 이제 죽어요. 이제 거기 사형당한다니까요. 그 곳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해드린 공회원 앞에서 고백합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베드로는 로마까지 갑니다. 그 이후에는 많은 일들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로마에 가서 또 사역해요. 그래서 거기서 흩어지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들에게 편지 써서 또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수하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아까 말했듯이 십자가 거꾸로 지고 로마에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가 수제자로 자기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가 그겁니다. 역사를 보고 뭐 하나님 하신 거 보고 질병도 치유되고 현장에 귀신도 떠나고 수많은 걸 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만난 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 여러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밖에 나가서 질문하면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다들 그렇게 지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예수 믿으면 막 하늘의 불을 끌어다니는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신비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당도 아닌데, 그죠? 막 칠갑산 가서도 기도도 하고, 막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도 막 기도하고, 거기서 막 질병 치유해 주니까 막 다 가갖고 그 먼개와 원장이야. 김계화 원장 만나려고 막 가고. 왜? 능력을 막 행하니까. 그래서 신비하신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 또 누굽니까? 세례요한, 지금 말한 막 정의를 외치고 막 앞에 나가 데모하고 뭐 그런 분들 있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냥 소태산이나 저기 누구야 또 강증산이나 뭐 종교인들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틀리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한 말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개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동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이게?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이 지옥 같고 인생이 내 맘대로 하는데 재앙 만나고 어느 날 문제 오는데,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질병도 치유하고 뭐 많은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공부도 잘하게 해줄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게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줘서 교회 다니고 안 알아줘서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여러분 인생 망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 전하면 교회 오는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을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로 여러분 부름받은 거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윤 집사님 모셔오면서 했는데, 사단이 그 현장에 지랄 발광을 해요. 왜? 집사님 복음 전하니까 막 몸도 아프게 만들고 막 사단이 발악을 해요. 예전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는 좀 잠잠해요. 왜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뭐냐면 하도 사단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굿이나 좀 해볼까 막 이런 얘기. 왜냐면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굿이라도 해갖고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그랬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한 달만 예배 들어보라고. 여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흑암이 다 꺾여버려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무너집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님 거기 요양원 거기서 4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일단 분위기 달라요, 여러분. 일단 몇 주 막 빠지고, 뭐 이리서 몇 주 빠지고, 뭐 검사에서 뭐 가보면 분위기 달라요, 벌써. 그 어르신들 돈 얼마 있다고 그거 헌금한다고 또 목사님한테 헌금 줘요. 헌금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에는 지옥 배경, 죄의 권세, 재앙, 사단 권세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져요. 불신앙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라니까요. 아멘.
염려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문제에 잡히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저 옆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동생의 그리스도 되면 안 돼요. 형님의 그리스도, 뭐 누나의 그리스도, 엄마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아멘. 나의 그리스도. 그 순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요. 이 고백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러분 혈육이 아니라니까요. 아, 형님을 통해서 제가 저희 누나 통해서 교회를 갔거든요. 누나를 통해서 갔지. 그러나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아버지세요. 혈육이 아니요. 이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영세 전에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과 연약한 저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 운동 위해서 세상 사람은 세상 일 하면서 살라 하세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부른 거예요. 베드로처럼 재앙 막을 사람으로. 그래 뭐라 합니까? 교회를 세우겠대요. 여러분이 교회요. 여러분이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 교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가정교회, 여러분 있는 곳에 직장교회, 여러분 가는 곳에 현장의 교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잖아요.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그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열쇠를 줬어. 아무리 좋은 벤치가 있어도 키가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그죠? 배값이 엄청 비싸다며. 배 한 척에 막 몇억 가고 몇십억 가고 막 몇백억 가고 그 배에요. 시동 안 걸면 그 어마어마한 배 탈 수가 없어. 시동 거는 게 뭐예요? 키예요, 키. 요즘엔 키 없이 그냥 버튼 하나 눌러 자동차 시동이 켜지는데 그 열쇠를 아무리 좋은 집 1,000억짜리 집이 있어도 열쇠 열고 들어가야 돼. 그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저 옆에 띠띠띠띠 해갖고 교회 들어와야지. 못 들어와요. 그게 키요, 키. 그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 그래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축복, 기도의 열쇠. 그 여러분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메고 풀려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뭘 써야 되냐? 기도의 열쇠를 써야 돼. 기도. 아버지가 풀고 아버지가 닫고 하시니까 메고 푸는 열쇠,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써야 된다.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 가지고 베드로는 사용하면서 현장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어디 갔다고? 도망간 베드로. 여러분 도망을 왜 갑니까? 불리하면 도망가죠. 그죠? 도망갔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늘 주님 부인하고 늘 맞다고 하면서도 불신앙하고. 근데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다니까. 어린 양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명은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저 죽어가고 길 잃고 방황하는 저 어린 양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집니다. 이 부활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래요. 가서 제자 삼으래. 뭘 삼으라고요? 무리 짓고 당 짓지 말고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가서 제자 삼고 제자 남기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이거 거의 유언이잖아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살아나시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 삼으래. 뭘 삼으래요? 제자 삼으래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래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겠대요.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어디로 가랍니까? 여러분에게 만민에게 가랍니다.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지만 2000년 전에 무슨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돛담배 다니던 시절에. 근데 만민에게 가라고 예수님 벌써 세계화를 명령하셨다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레멘트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곳이지만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고 전 세계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아까 말한 15절부터 18절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시내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는 종교인들 기근하고 지쳐서 낙심되고 실망해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언제 회복됩니까? 이 나라가 그게 네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회복과 관계없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는 언제 돈이 회복되나, 아이고 나는 언제 건강이 회복되나, 아이고 내 자식은 언제 회복되나, 아이고 우리 부모님 언제 건강해지고 언제 여러분 항상 그거 물어보죠. 내가 성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장로님 언제 로또가 당첨이 됩니까? 언제입니까? 네가 알 바 아니오. 네가 회복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증인 안 됩니까? 여러분 뭐 문제 있으면 증인 안 됩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이거 우리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리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종교로 알고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 요한처럼. 근데 여러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겠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받은 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미리 누린 것을 부족하고 연약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명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그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미리 알고 베드로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목사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연약하고 진짜 되는 일 없고 막 늘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지.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지. 우린 베드로예요. 여러분 요셉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모세가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죠? 주 일곱 렘넌트가 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울이 뭐 지가 하고 싶어 했어요? 성령이 끌고 다니니까 뭐 1, 2, 3차 전도여행을 간 거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나중에 요즘 여러분 뭐 이제 뭐 임직식 할 때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 지난번에도 막 이게 어떤 분은 임직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제 그리고 또 뭐 장로님 이렇게 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아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저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럼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잘하시겠다 해서 저분을 세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받은 분들은 참 자격도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 축복된 자리에 세우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근데 사람들은 임직 받고 나면 달라져요. 처음에는 나 같은 거지 못한다 하더니 임직 받고 나면 이제 막 내가 막 나오고 막 생각이 나오고 막 내 의견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타거나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 직분 가지고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라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뭘 기대를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큰 걸 바라고 임직 받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 자리를 지킨 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그 축복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 같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 안 변할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상태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와 그 위치와 그 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응답을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아멘. 베드로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베드로처럼 쓰실란갑다. 어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성가대에 들어왔더라고요. 맨 저 뒤에서 쳐다만 하고 기도만 하고 계시다가 이거부터 잘해서 들어왔겠어요? 아마 악보 보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이게 성가대가 굉장히 축복된 자리예요. 전 예전에 처음 교회 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자. 내가 무슨 찬양이요. 세상 노래 부르던 놈이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니네들 찬양해라. 나는 저기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 내가 할 테니까. 그 여기 옆에 찬양하는데 나는 청소했다니까. 그 얼마나 축복된지 모르고 그 자리가 축복된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못 해갖고 옆에서 청소하던 놈을 핵심 찬양팀에 찬양 리더로 세우고 저기 RTS 찬양 리더로 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몰랐어요. 저 찬양을 못하진 않아요. 저도 감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처음 그 찬양하라니까 나는 청소하란다. 니네들 찬양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구원의 감격이 되고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양 안 되잖아요. 입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가지고 찬양을 안 되잖아. 근데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 부신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늘 주님을 찬양해야 돼.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신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막 이래 살고 있다니까. 그 자리가 엄청 축복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여기 때문에 보면 찬양대 잘하는 사람이 없어. 찬양대 보면 잘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소리 다 제각각이요. 임집사님 수고가 많으셔. 제각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다 사는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그러니까 나 못합니다 하지 마시라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을 쓰시려는데 왜 나 못합니다 그럽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중직의 축복도 주시고 또 직분의 축복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매일 감사하세요. 이 부족한 나를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이 부족한 나를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간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리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샘물께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